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친절을 베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첫째는 너무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아니면 뭐지?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의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으신가요? 두 번째로, 나는 물건을 살 때 광고를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물건을 구입한다. 아니면 관련된 물건을 산 여러 가지 리뷰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난 이후에 구입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순간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계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하거나 의심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러한 믿음을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의심하고 질문하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믿음, 덮어놓고 믿는 이러한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의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지 제가 긴장을 안 해요.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실제로 영어 표현에서 doubting Thomas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 눈앞에 명백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는 이러한 의심을 하는 사람을 doubting Thoma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도마였는데요. 이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의심이 우리의 믿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자 큰 충격에 빠지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모두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아무런 위협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아이가 재미있게 놀다가 부모를 잃어버리게 될 때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놀이기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아이는 그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진정한 샬롬은 주변의 환경이 아닌 부모가 자신과 함께 할 때에 찾아오게 되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샬롬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박히셨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하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도마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아멘. 성경은 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마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가 집에 돌아오게 되자 다른 제자들은 흥분하며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두 눈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이전에도 이미 무덤에 갔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충분히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너희들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도마는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만약 우리 주변에 있었다면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단순히 고집불통에 의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도마의 이러한 성격은 이전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이 곧 그들을 떠나게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아멘. 굉장히 당돌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나서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만 자기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도마는 몰라도 아는 척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마의 성격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하지만 도마는 자기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는 신앙생활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배고프더라고요. 애들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는 제 배가 전혀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들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흐뭇하고 보기가 좋죠. 하지만 아무리 흐뭇해도 내 배가 부르기 위해서는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먹방을 1시간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허기를,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마치 먹방을 보는 듯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라이프팀 안에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참 은혜도 되고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가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에 기대어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와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대기만 하는 신앙, 그들의 믿음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막 뜨겁고 부흥하면 괜히 내 믿음도 성숙해졌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명한 목회자들을 팔로우하는 것으로 내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 입에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배부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절대 다른 제자들의 믿음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단순히 그들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기대어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의 태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저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목사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듣기 좋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게으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청년부 안에서 누나 동생 사이로 알고 지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놀라신 거죠? 제가 연하입니다. 그래도 연하. 어찌됐든 3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애를 하고 나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물론 좋은 쪽으로 더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아내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부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정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보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맞기는 한데 전혀 교제도 하지 않고 전혀 서로를 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를 10년 넘게 20년 넘게 다녔음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전혀 자라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게으른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난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라는 듣기 좋은 핑계를 대며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펼쳐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그렇게 의심 가득했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이전에와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들에게 평화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즉시 도마를 향해 걸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의심하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의심했던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가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에게 난 이 상처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를 향해서는 손가락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넣어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도마가 이전에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25절에서 도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했었던 그 의심의 이야기를 그대로 도마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음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도마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의 순간들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찾아와 주시고 도마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아멘. 주님을 더 알기 원했던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마주하게 되는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그 의심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놀라운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러한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가 나를 보고 믿었지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를 나무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심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나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인지, 왜 나는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악하고 왜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는지, 이러한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게 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치 쪽집게처럼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의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덮어놓고 믿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신 방식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의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까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삶이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다 잘 되는 것인가요? 왜 저는 이렇게 건강한 걸까요? 왜 저는 이렇게 완벽한 남편과 아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라고 따지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마주하게 될 때 그 상처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났던 이 상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난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전혀 돌보고 계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거나 전능하신 분이 아니셔. 라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게 될 때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상황 속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을 돌이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게 될 때,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 여전히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의심이 해결이 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처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의심 많은 도마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 원했던,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의 의심은 결코 그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갈망의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덮어놓고 믿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갈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있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어 있는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의심의 문제들, 여전히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그 못자국과 그 찬자국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더 이상 믿음이라는 핑계를 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무지했던, 무관심했던 우리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직접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은혜의 통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상처, 아픔, 의심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런 의심 없다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목도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과 아픔,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상처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믿음이라는 듣기 좋은 핑계를 대며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자유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심득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상처에 머물러 있었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